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 낮에 제 얘기를 하시면서 목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저런 일도 제가 이제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루는 저한테 1월 1일 날 이제 그 송구영 신예배 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우울증 걸려 있으니까 당신 올 1년은 그냥 푹 쉬라는 거야. 푹 쉬래요. 이제 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올 1년은 당신 푹 쉬어 그러시면서 당신 이제 이렇게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전도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어디에 전화도 하지 말고 누구 찾아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왜요? 제가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요. 사람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래서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야 되잖아. 도망가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도망가면 도망가요. 그래서 하고동에 있을 때 바로 집 옆에 까치산 시장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시장 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제가 너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동에 제 집 앞에 시장이 있는데 팔동의 시장을 안 가고 사동에 있는 시장을, 왜냐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을 안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참 걸어가가지고 사동에서 시장을 봐서 오고 막 이런 상태, 제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대인기피증, 누가 와서 배를 누르잖아요. 그럼 누구세요? 해야 되는데 배를 누르거나 말거나 문을 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묻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니까 막 집이 환한 게 싫어요. 그래서 괜히 커튼 닫고 그래도 어두침침한 게 좋아가지고 낮에도 커튼 치고 있고 막 이런, 집에 전화가 따르르르릉, 전화가 요즘은 다 핸드폰 시대지만 그때는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가 따르르릉 울리면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받아야 되잖아요. 울리거나 말거나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한 이제 그런 우울증이 저에게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정신과 가보세요, 약 먹어봐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되겠다,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면서 당신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싶으면 말씀 읽고, 요 3가지만 하고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혼자 집에서 찬송가를 펴놓고 혼자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보내는 중에 오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확 부어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게 이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저녁에 기도처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이제 앉아서 그냥 웅얼웅얼 방언으로 하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게, 마음에 그냥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음성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면서, 맞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원하시는데 내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기도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안에 정결치 못한 거 예수님 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며칠을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얼마나 많이 불렀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도 많이 부르니까 집에서 혼자서 아이들이 따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제가 이제 불렀어요.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처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너무 없구나. 이게 이렇게 그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없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첫 번째 정결한 마음 주세요. 기도했고, 두 번째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이제 또 며칠 막 또 기도하는데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구령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에 열정이 없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령의 영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했는데 요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계속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면서 1월 1일부터 6월까지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1월 1일부터 6월까지 계속 그렇게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낮에는 성경 보고 찬송하고 저녁에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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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상이 열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야구공만한 요 아주 탁구공? 야구공. 그만한 이 불덩이가 제 손바닥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불이 쑥 들어오더니 내 몸에 불이 확 퍼지더니 제가 뒤로 확 쓰러졌거든요. 쓰러졌는데 제 느낌이 제 뒤에는 마룻바닥인데 그럼 쾅 하면 아프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뒤로 쾅 넘어졌는데 제 느낌이 뒤에다 누가 양털 카페트 같은 양털을 쫙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 쓰러져서 누웠어요. 누웠으니까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막 기름 부음과 이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부어지는지 찬양하면서 와, 하나님 30분 찬양하는데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정말 너무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그런 기름 부으심, 찬양을 부르는데도 이 찬양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막 이렇게 정말 풍선같이 몸이 가벼운 걸 막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느끼는데 그날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탁 누웠는데 제 몸이야 막 풍선처럼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서 잠시 후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는 이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감동으로 다 알아요. 아는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제가 외국인들이 나타났다고 속으로 외국인들이 나타나셨네 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저는 외국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한 거죠. 방언으로 자기들이 샬라샬라 하면서 각종 외국어 말로 막 하는데 제 귀에 막 스페인, 막 아프리카, 막 다양한 막 언어들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누워있는데 와서 삥 둘러서서 서 있는데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느낌으로 다 알아요. 와,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12명이 나를 삥 둘러서 이게 서 있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보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데 이쪽 이제 천사예요. 그분들이 이쪽 천사가 이쪽 천사한테 뭐라고 샬레 하니까 이쪽 천사가 또 샬레 뭐라고 답변을 해요. 답변하는데 갑자기 이 천사들이 저를 위해서 뭐를 해주냐? 통성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각종 외국어 말로 막 합심 기도를 해주는데 제 느낌에 한 20분 정도를 해줬어요. 합심 기도를 막 해주는데 20분 정도 하고 나니까 다 끝쳐요. 끝이니까 갑자기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들은 하나님 말씀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만
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귓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또 남자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막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눈물이 절로 나와요.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무슨 생각해요? 나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외출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한 5분 후에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또 울고 나니까 또 이분이 우리말로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닉네임 이런데 예수님의 꽃을 그래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와, 나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는데 와, 예수님은 나를 꽃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꽃처럼 향기를 나타내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업고서 45살 저를 낳잖아요. 저를 업고 막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못난이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못나나 그게 그냥 뭐 친근감에 불렀는지 하여튼 못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랬는데 예쁘나 뭐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못나나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나는 정말 못생겼는 줄 알았어요. 못생겼는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먼 친척들이 못난이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야, 나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못난이 했는데 야, 예수님은 꽃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예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이 천사가 세 번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울 때 얼마나 울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내가 울 때 예수님도 울어주셨고 내가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어주셨구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날 이 우울증이 100% 싹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울하신 분 계시죠?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하나님이 요즘에 왜 그런 분들을 저를 만나게 하시는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다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치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면 우울증, 막 조울증, 조현병, 예수님을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우울증이 싹 치료가 됐어요. 싹 치료가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눈물 콧물 이제 그 음성 듣고 눈물 콧물 막 울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들은 음성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요 갑자기요 진짜 배꼽이 웃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교회 문 닫고 가정집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10명 예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이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주일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원으로 앉아서 성도들하고 예배 드렸어요. 가정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 주중에 있었던 거 간증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성도들 앞에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렇게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이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앞으로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나만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요. 너 네 번째 그 얘기도 해라 자꾸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네 번째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으로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어머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집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냐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은 그게 안 믿어지세요? 어머 저희는 그게 다 믿어지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나보다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정말 더 좋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된데 하나님께 책을 쓰게 하셨고, 책이 정말 외국에도 나가서 제 책이 많이 또 읽혀지게 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이 선교하면서 또 많은 곳곳을 다니게 하셨고, 또 부흥 집회 불러주셔서 또 여러 나라 또 갔다 오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저의 삶에 이렇게 이제 부어 주셨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이 저 하나 개인에게만 있는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제가 받은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불러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걷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저 사모님 받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